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일 때. 오늘은 2026년에 주일 오후에 소그룹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일 다음 주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계속해서 4주 연속으로 특별 집회가 됩니다.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모임이 그저 세상의 모임으로 모임과 같이 그저 만나 안부 전하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저분에게 주신 은혜, 또 나에게 있었던 주님의 손길, 저분에게 있어서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또 이 한 해를 또 소그룹을 우리가 시작할까? 적어도 한 사람일 때보다는 두 사람일 때, 오늘 둘보다는 그 이상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합하고 또 함께 손과 손을 잡아서 일하는 것, 그 정도만 된다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힘들 것이 없겠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나이 90이 넘은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머리는 벗어지고 구부렁한 그런 노인입니다. 이 90이 넘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는 그 나이에도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잡고 연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젊은 음악가가 이 카잘스에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이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계신데 선생님 실력이면 이제 다시 연습하지 않아도 그건 충분히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매일 이렇게 기초부터 그 줄을 잡고 첼로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는데 그냥 힘드니까 그만하시죠. 그냥 다른 사람들 후학들이나 잘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카잘스가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지금 내가 꼭대기의 정상에 있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매일 아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고 있다. 나는 첼로를 잡고 이 첼로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조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 악기를 가지고 최상의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줄을 잡고 항상 거기에서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고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조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또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어떤 걱정할 게 있겠어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달라지고 또 더 나은 소리가 되고 더 좋은 것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는 것이 되겠죠.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자,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개인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를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나 아닌 한 사람,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 그걸 사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자신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적어도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오늘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뭐냐? 혼자서 천만에.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안에서 혼자서 아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세 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영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넘어지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걸 대비하는 것. 자, 오늘 본문 12절 앞에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붙들어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죠. 가정 안에서 삶 안에서 자신의 어떤 생활 속에서 위기나 어려움이 없지 않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뿐이지 없지 않은 겁니다.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개인이든 가정이든 생업의 일이든 건강이든 신앙생활이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힘든데 힘들지 않냐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없다면, 내가 어려운데 답답한데 참 힘겨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를 해줄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하지만 과연 신앙생활이었을까? 소그룹이 왜 필요할까요? 할 수 있는 한 어려움이든 힘겨움이든 때로는 넘어짐이든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넘어짐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서 붙들어주고 그 넘어짐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서로의 약함을 보고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인데 오히려 약하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약함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인들이 교인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방을 가면 그래도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다 이야기를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야기 잘 안 해요. 누가 알까 봐 오히려 그냥 쉬쉬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제가 이번 주 중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교회예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장차관들, 장관들 뭐 많이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뺨을 맞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구를 조종했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뺨을 후려쳤어요. 자기를 옮겼다고. 왜 옮겼을까요? 교구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연례적으로. 아, 목사님 이번에는 이쪽 교구를 맡아주세요. 이쪽으로 해주세요. 날 왜 옮기냐는. 교역자 회의하다가 목사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쳤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후 이제 봤더니 그 목사님이 맡고 있던 교구가 1년이면은 목사님 신방하고 그래 목사님한테 책 사보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금액이 1억이랍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가장 잘 사는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구를 소위 말하는 인간적으로 알짜 교구인데 그거를 내가 맡았다 목사 바꿨다? 뭔데 바꾸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놀라시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책 사보시고 식사하시라고 1억이나 된다는 게 놀라운 건지, 담임 목사의 뺨을 후려친 부목사가 놀라운 건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저는 그게 아니에요. 신방이 아니고 그냥 가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구 목사님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식사나 하세요. 50만 원, 100만 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그게 더 많은 거예요. 1년에 1억씩 받았답니다. 1억씩. 이거 내가 왜 옮기느냐. 교회죠. 교역자죠. 근데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교회 맞습니까? 교역자 맞아요? 성도 맞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는 데가 있고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저도 부목사 때 이제 그 교회하고는 멀지 않은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한 5천만 원 좀 받았나 보다. 아니 그런 동네가 아니고요. 저 이쪽 뒤쪽에 잠실 쪽으로 좀 있는 데라 가난한 동네예요. 강남이라도요. 집사님들이 자녀 과외시키고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보내려고요. 엄마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파출부 나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무슨 팰리스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소그룹이요?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묶어놓고 한다고 해서 소그룹이 되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런 소그룹입니다. 적어도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나이 많으신 그런 교회에서 집사님이십니다. 혼자 사세요. 손주 기르고 잠실에 지금은 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섰습니다만은 그쪽 송파 그쪽에 이제 작은 저 연립 지하실 단칸방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폐지를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고 그 손녀딸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대접할 거는 없고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라고. 저 밥 먹고 왔다. 아니라고. 목사님 분명히 식사 안 하시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솥에 밥을 앉아 밥을 하고 두부하고 넣고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리고 김치하고 내놓고 좋아한다고 계란말이 하나 해갖고 딱 내놔요. 제가 물론 그래요. 좋은 식당에 가서 7만 원, 10만 원짜리 뷔페 대접 받고 그런 것도 좋죠. 좋겠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게 저에게 와닿고 또 그런 집에 와서 신방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그분에 와서 마음에 닿고 저는 그게 교회 같아요. 지금은요 신방을 가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신방 가도 되냐고. 신방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알까봐, 누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서 흉볼까봐,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그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럽니다. 과연 얼마만큼 나누고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지나가다가 살다가 생활하다가 한 주 동안에 별일 없을까? 잘 지내나? 아마 여러분도 서로 하실 거예요. 전화 한 통화하고 어떻게 별일 없나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 넘어졌을 때 그에게 힘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와요. 좋을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봄과 같은 화사함이 있고 여름 같은 무더움이 있고 가을 같은 쓸쓸함이 있고 겨울 같은 고독이 찾아오기도 해요. 영적인 고립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고립. 무엇을 영적 고립이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쉽고 힘든데
오늘 거기에 나는 기도 한마디가 나오질 않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가 없다면 그건 영적인 고립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는 것은요, 사람의 말로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딱 이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힘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것이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할까?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한 사람들,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온기를 나누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그 모임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내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 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해요. 단지 친구만일까? 이 말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친구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또는 멘토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게 되면 우리 지역은 특히 철새들이 참 많이 날아다녀요. 가만히 하늘을 보면 철새들이 날아다닐 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항상 역V자로 날아다녀요. 맨 앞에 한 마리가 서고 좌우로 새들이 따라서 날아갑니다. 그 새들이 날아갈 때 여러분 서로가 바짝 붙어갖고 날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새들이 날개짓을 할 때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나서 자신만 띄우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뜨게 하는 힘이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 양력이 생기니까 뒤에 따라가는 새가 더 힘든 게 아니라 수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입니다. 비행기는 양력을 받아서 뜨는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지금 봐도 요즘 봐도 저게 뜨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해요. 여러분 이 새들이 역V자로 날아가는 것은 단순히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힘을 보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맨 앞에 가던 새가 지칩니다. 그럼 그 새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맨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 새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베리아를 날아가고 여기서 다른 동남아를 날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격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의 힘이 되어주고 관심의 힘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꼭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게 올해의 전도입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정말 나를 위해 관심 가져주고 정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온기,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것이 따뜻하거니와.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함께 하는 것의 훈련장입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사람 이상이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겹줄이라고 했을까? 나와 너가 만나서 공동체가 되고 나와 너가 만나서 소그룹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적어도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뭐가 세 겹줄이라는 거냐? 무엇이 세 겹줄이 된다는 거냐? 그 관계 안에 이 둘을 묶어주는 줄이 있다는 거구나. 무엇으로 묶어줄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묶어. 이게 세 겹줄입니다. 나와 너를 뭘로 묶어요? 예수님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나와 너를 뭐로 묶어요? 대사교회 신자로 묶어주는 겁니다.
나는 대사교회 신자고 나는 대사교회 성도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과 인생의 가닥가닥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주시는 그 세 겹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묶어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곳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해가는 곳이다. 함께. 그래서 소그룹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고 함께 하려고 함께. 아유 우리는 인원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이 없어요. 찾으면 되잖아요. 찾으면 돼.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그렇게 혼자 있으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혼자일 때보다는 둘이 있어야 의지가 되고 둘이 있어야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내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수 있고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따뜻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훈련해가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고 소그룹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생존을 고민하지만요 함께 가면 생존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가면 어떻게 살아 고민해야 되는지만 함께 가면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는다. 오전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모세의 경우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누가 의롭고 앞서고 더 나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리고 나와 너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주시고 신앙과 믿음의 한 공동체로 있게 하시고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따스함을 느끼고 어려운 자리에서 힘겨운 자리에서 건져주고 세워주고 또한 일으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개인과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생활 역시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끝내죠. 아유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굳이 같은 소그룹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그저 인간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끝날 게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또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같은 교회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으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친구 한 사람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또 뭐가 되어주면 친구가 되어주면 그렇죠? 생존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